다음 달 중순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작년에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감동을 주셔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책을 출간했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킹덤 빌더들이 온전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2년 전에 유튜브에 영적 전쟁 제대로 하는 법 몇 차례 화치해서 나눴던 내용을 올렸고 77만 명이 구독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과 더불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첨가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임상의학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책입니다. 이미 마귀한테 져서 시달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쓴 영적 전쟁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1월 중순에 나오는 책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예방의학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악한 영과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고 사전에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함으로써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킹덤 빌드의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과거처럼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책이 영적 전쟁인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전략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만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하지만 상대를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의 기초가 되는, 앞으로 출간되어 나오는 영적 전쟁의 기초가 되는 이 마귀의 전략으로 본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전략으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못 사용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찬탈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으로 본,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왜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 앞을 보든지 저 뒤를 보든지, 그러면 산이 있으면 산 뒤에 뭐가 있는지, 또 산이 겹쳐져 있으면 큰 산만 보이지만 사실은 산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버드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 무엇이고, 그 밑에 그야말로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전략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의 계략과 전략 때문에 그 마귀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때에 그야말로 이 성경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내 심중에 들어오게 되고, 내 좌표가 어디인지, 지금의 삶이 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꼭 멈추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귀의 계략과 전략을 첫 번째로는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타락한 인간의 구원 이야기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창세기 1장은 매번 초에 시작하면 창세기 1장은 다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단순히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의 회복,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타락한 인간의 구속,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영화에 이른다, 이런 구조로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성경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목적의 종말론적 완성을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땅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성령 안에서 전체를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세기에 있고 그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있기 때문에 이 완성된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미래를 완성시켜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서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완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놀랍게 구원 사역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온 세상에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완성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된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았던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는 그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동안에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니까 이 눈에서 이 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만세로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꾸로 이제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한테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타락한 천상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고 그들을 우리가 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인간의 죄가 초래한 결과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우연적이고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자연재해, 전쟁과 평화, 제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무작위적이거나 혹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작정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마귀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것은 우연히 혹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할지 모르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서 악도 선으로,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의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계획, 지혜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요셉이 고백한 거 있죠.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표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과 고난까지도 당신의 구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가장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 즉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바뀐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다층적일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미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시적인 목적을 이루시고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성취하시고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테피스트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테피스트리, 수 놓는 것. 위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뒤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실들이 얽혀서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뜻의 비밀이란 건 단순히 구원 계획이 아니라 한마디로 마지막처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우주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획된 이 비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 목적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은 준비 단계죠. 그림자와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교회 시대에는 그 비밀이 하나하나 계시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고 더 모든 피조 세계 만물 안에 주님이 계시는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계속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개별화된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도 땅에 있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가는 지금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을 알려면 이 비밀의 경륜이 왜곡되고 지연된 이유가 마귀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계략과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바로 그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바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발악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바로 사단의 계책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기초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본 거죠. 그렇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더 명확하게 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오히려 가르쳐주고 그들을 멸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의 그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민족과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단지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주적 계획 안에 내 존재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삶에서 왜 그걸 못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이걸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계획 안에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알 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치유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런 이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바로 이런 진리를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할 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예방의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맨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의 세상신에 대하여 이 세상신이 하는 시험과 유혹에 대한 생각에 자신이 동의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고통과 괴로움과 악한 영에 시달리고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방어벽, 보호벽,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 하나됨의 그 보호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질병도 악한 영도 일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구약과 신약 전부가 사실은 3개 대륙에서 40명의 기자가 서로 다른 시대가 1500년에 걸쳐서 다른 그 40명의 기자가 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고, 통일성,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과 일관성과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지금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사는 삶과 지금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 했을 때 삶이 같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는 나한테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신자를 찾는 게 아니라 킹덤 빌더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자.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거대한 영적 전쟁의 우주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10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앞에서 보면 다니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영적 존재가 21일 동안 그 응답을 방해한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벌어진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에서 21절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달은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들은 다 지상의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타락한 천상의 영적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에 그 사환이 두려워해가지고 아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그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포위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상의 존재들이 그 하나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실험,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씨름하면 그들은 너무너무나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냥 보이는 거에 던져놓은 거에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하면 그거 하나 던져놨다가 그거 좀 붙들고 뭐 하면 또 하나 딴 것도 던지고 또 한 거 던지고 이렇게 하면 늘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처음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기서 뭐 칼 들고 말씀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3,000층으로 올라가서 2,000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말씀으로 그 폭탄을 그냥 마귀들한테 그냥 투하하게 되면 그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그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냥 관전자가 아니라 선수입니다. 싸워야 될 선수예요. 군인이에요. 아멘. 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실제 대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봐도 지금 세상 시스템을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간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뒤에 있는 영적 존재도 있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권세자들 뒤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 기업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불안하고 그리고 자신의 불확실성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뒤에 영적 세력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어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반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본래는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대로 실체가 나타난 건데, 지금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마귀와 연합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놓기 때문에, 그 악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마귀들이 그걸 붙들고 계속 우리에게 악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악이 관영하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가 방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영적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두움이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따먹지를 못해요.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셨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사역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1천청에서 지금 기도하더라도 2천청을 완전히 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곧바로 3천청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더럽고 악한 영적인 것들이 그 기도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천상의 존재들을 그들의 존재의 위계와 역할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상에는 다양한 계급의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는 세계 계급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왕권, 주권, 통치, 권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르는 그 대상들은 대부분이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때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인간을 참소하던 모든 마귀와 그 졸개들이 이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 세계를 지금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위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은 뭔가 하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와 다툴 때는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들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늘 이 성상과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를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업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욥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허락을 한 거죠. 진짜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그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영적 전쟁의 주권은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들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지만 천상의 존재들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다음에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 창조의 우주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지만 시작은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일단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그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인 거죠.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것, 관리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관리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특별한 거죠.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지음을 받은지 못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점점점 그 모양대로 되어 가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인간에게 땅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죠. 그가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에 보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번역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에 있어서 엘로힘을 대문자로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문자로 쓸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엘로힘, 베네 엘로힘이라 할 때는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대문자로 엘로힘을 쓸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건 어메이징한 거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걸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건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우리는 천사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 가진 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들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때는 천사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 때는 지금 우리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한다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지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본래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 자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천상의 존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만든 존재가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불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번개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온 땅에 통치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장차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를 약속하신 거란 말.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나중에는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천사들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세상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해야 되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재림한 후에는 구속받은 인류가 천사들을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이를 받아들였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본래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천사가 다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천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사들 중에 가장 높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루시퍼, 빛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의 아들 루시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이런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것은 바로 반역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할 때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완벽한 표준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한 대로 그 표준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덮는 그룹이다. 덮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최고위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만해졌어. 바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지금의 신학적인 논란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천상의 존재들이 창조된 건 맞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이 타락한 것이 인간의 창조 전에 타락한 건지 아니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 때문에 창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주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앞의 주장처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타락했다, 일부가 타락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신학적으로 점점점 더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 때문에 타락했다. 이것이 점점점 이제는 더 그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욥기 38장 7절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생각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창조될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존재들을 축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더 영광의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온 땅을 창조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들이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되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극도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켰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저 흙덩어리들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이 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를 지배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못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인간한테 모든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주어진 통치권을 그들이 다시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빼앗으면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본래 우리 인간한테 이 세상에 통치권을 줬는데 이걸 빼앗아가 자신들이 가지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리까지 노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속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누구의 욕망이죠? 그렇죠. 마귀의 로망이죠. 마귀의 로망인데 그는 자신의 그 로망을 인간에게 탁 심어준 거죠. 사실은 매일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귀들이 노린 것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흙으로 지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마귀가 노린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런 존재적이고 관계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기초한 죄의 관점으로, 법적인 관점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을 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적, 관계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르고 단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법적 관점, 또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로 보고 죄 안 짓는 자, 그것도 누가? 거짓자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거짓자로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사실은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비밀의 경륜을 본다면 벌써 여러분이 이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핵심은 처음 흙으로 지었고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지만 본래 원하셨던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존재적 관계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루시퍼, 이 마귀, 사탄의 존재는 이미 그 끝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도 못 있고 이 땅에 다 쫓겨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단지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하고 같이 죽자. 나 그냥 못 죽는다. 한 놈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갈 때 나 혼자만 타 죽기 싫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금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대반역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선 알아봐야 되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뱀이라는 것이 뭔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큰 용,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뱀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뭔가 하면 일단 인간에게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의심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일으키는 게 너도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못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늘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야, 너 같은 인간 하나님 사랑하실까?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어제 어떻게 살았지? 근데도 하나님이 너한테 뭘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야. 너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니시마트 하임 중에 교회는 떠났지만 흔적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결핍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존재가 온전치 못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전한 것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판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너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의심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만 본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은 대적자,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란 말은 가르는 자, 분리시키는 자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도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 이런 뜻도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실현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실현하는 존재인데 하나님부터 분리되니까 그때는 어두움이고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는 바로 어두움과 선을 보면서 선과 악을 나누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바로 이 사실을 축약해서 알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한 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 아들이 집 나간 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관계의 문제지.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아멘. 이걸 통해서도 마귀가 속이는 타락의 본질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선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판단하는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존재론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위반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을 바꾼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법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적, 관계적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꾼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나 죄 안 짓고 거룩한 삶 산다.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반역의 결과는 엄청나게 참혹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권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보면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이게 원시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마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모든 총력전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자기 머리를 칠 거니까 어떻게 하든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두 번째 반역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안다면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까 베네 엘로힘,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존재들이 이 땅의 사람의 아들과 결합함으로 다른 DNA를 가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지 않는 다른 종족을 만들어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걸 보면 바로 그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그 일을 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다. 이때 이 흑암은 타르타로스라 그래요. 타르타로스. 이것은 영원한 불못도 아직 아니에요. 음부도 아니고 또 다른 천사들을 가둬놓는 곳을 이 성경에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때도 지옥이 아니라 우리 표현을 지옥이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 타르타루스라는 곳에다가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천사들이 여자들과 인간의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목표는 뭔가 하면 인류 혈통을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은 그 혈통을 오염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메시아가 못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그 지은 자녀들의 후손이지 타락한 천상의 존재 이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혈통을 오염시켜버리면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찾은 거죠. 누굽니까? 노아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의라는 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완전하다, 이때 타민이란 뜻인데, 단지 완전하다 이 말은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에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심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만을 건져내고 모든 인류들을 멸절시켜 버린 겁니다. 좀비가 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노아 가족을 다시금 보존해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난 거죠.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하셨다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요. 마귀의 전략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런데 세 번째 반역은 바벨탑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홍수 위에 인류가 다시 번영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본래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금 동방 신할 평지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된 거란 말.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금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겪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타락한 천상의 존재의 사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이 바벨이란 도시의 탑을 쌓은 주역이 누군가 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란 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신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때 니므롯의 뜻이 뭔가 하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최초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최초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 인류를 다 동원해서, 그때 살던 모든 민족을 다 동원해서 집단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에 살았던, 이 세상에 살았던 민족들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것이 70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고는 하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의 힘으로 신이 되도록 그렇게 사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인류를 흩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반역을 통해서 그 다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모든 인류가 반역하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땅으로 흩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계획을 알 수 있는 곳이 뭔가 하면 신명기 32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신명기 32장 8절 9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되.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신명기를 쓴 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기업으로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흩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사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70인역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천상의 존재인데 여기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천상의 존재들한테 계속 3번에 걸쳐 대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70민족들을 다 나눠줘 버리고 내 분깃은 야곱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분깃으로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시편 8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들,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 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꾸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겠지만 너희들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으로 본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야곱을 택해서,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야곱을 택했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곧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택했고 모든 그 민족들을 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한테 줬지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보낼 때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잃어버렸던, 내가 타락한 천상에 줬던 모든 민족들 다 다시 데리고 올 거다. 이게 들어있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한테도 말했고 이삭한테도 말했고 야곱한테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대한 우주적인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세 차례의 그 대반역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개인을 타락시킨 거잖아요. 노아 시대는 인류 모두를 오염시킨 거잖아요. 바벨탑은 인류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대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의 때는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류 전체를 오염시킬 때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벨탑 때는 모든 인류들 하나님 대적했을 때에 바로 야곱,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결국 그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인류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마귀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사실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한 거잖아.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이 언약 안에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계획을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 이방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구원을 얻을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는 계획이에요. 이 이면에는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준 소명이 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일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남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받아들인 남은 자들이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대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 자들만이 그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중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세 차례에 걸쳐 대반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마귀가 계획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바벨탑에서 열방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살지만 하나님 자기 분깃을 야곱으로 잡고 이스라엘을 지금 선택했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만 파괴시키면 된다. 이스라엘만 없으면 메시아도 못 나온다. 메시아가 없으면 열방도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배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는 초점이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영아 살해 사건들 기억나시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도 잘 놓는다고 뭐 이러면서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조리 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남자로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막는 첫 번째 대규모 시도였어요. 두 번째는 발람 저주를 통해서도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저주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영적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3장 13절을 보면 이 명을 전달하기 위해 역조를 각 지방에 보내 12월 곧 이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시킨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원전 167년에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유대교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그리고 신약 시대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헤롯이 동방박사 왔을 때에 들어보고는 이거 바로 마귀들이 헤롯을 사용해서 다 죽이려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가 지금 메시아를 경배하러 갔잖아요. 그거 보니까 아직은 보니까 2살 밑이면 다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못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박해를 한 거죠. 초대교회 때 박해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 파괴함으로 오히려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마귀는 이중 전략을 취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 신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이런 시대를 보면 마귀들은 이중 전략을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중세 시대 때 반유대주의죠. 반유대주의. 그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살해자,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고 개종시키고 탄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 일을 해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다른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대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190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체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민족도 다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이걸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로 보니까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여도 사실 그것의 토대가 된 게 대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화평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가 싸움박질하게 만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 마귀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교회 관점으로 본 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이스라엘 관점에서 본 게 세대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각자 다른 이야기, 구원론도 다르고 종말론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고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한 자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남는 이 생육하고 번성한 모든 민족들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선택, 자유의지를 가진 그들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너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가 지금 마귀 안에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언제 그러면 끝이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사사기를 겪는데 사사기만 해도 35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방에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왕 달라고 한 거야. 왕 세워달라고 한 거야.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내가 본래 가나안 땅에 왕으로 오려고 했는데 나를 왕으로 두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왕을 주라. 그렇지만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필요 없다, 세상 왕 달라 이렇게 했지만 겉으로는 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있도록 한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님 나왔죠. 예수님 누구시죠?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하되 어떻게 했느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마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면 되겠다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약속을 통하면.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왕족 모두를, 다윗 왕의 왕족 모두를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아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보면 열왕기 11장에 보면 아달랴가 이 완전히 다윗 왕조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하 11장 1절 3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왕의 자손을 전부 멸절하였으나 요아스를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아달랴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 왕가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요아스를 살려놓아서 다윗 왕가가 계보가 이어지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알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근데 전략적으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돼요. 근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를 이 남유다에다가 다 옮긴 게 바로 이 아달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는 아합 가문의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유다로 시집왔고 남편 여호람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제단 세우고 유다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가 죽었어. 근데 이 아달랴가 뿔이 나서 그 왕족, 다윗 왕조를 다 멸절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윗의 씨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의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그리고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인 요세바가 같은 집안인데도 왕자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6년 동안 성전에다 숨겼다가 나중에는 아달랴를 없애고 요아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명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사실 이방 여인까지도 다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으시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역설 중에 역설이죠.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들은 다들 이제는 완전히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들 메시아를 놓는데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계속적으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악한 영들은 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이 땅으로 지금 쫓겨 내려오고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우리와 같이 죽자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역사를 보면 이 4,000년 동안에 마귀는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 인간이나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4장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메시아를 그들은 죽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해?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형통 축복 더 나은 삶 살고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우주적인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마귀의 여전히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대한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거야. 포로 수용소 안에는 교회도 있고 좌표 목사 장로 다 있고 구제 봉사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거대한 포로 수용소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앞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장 에베소 3장 3절에 6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 거라고.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뭔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 이걸로 싸움박질하지만 하나의 본래 계획은 뭔가 하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마귀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리된 걸, 이 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타락을 동원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의존자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과 역사의 어려운 가운데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 더 성숙시켜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거짓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 이 비밀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한테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다니엘서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도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한 번도 구약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 다음에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마귀들도 알지 못한 게 있어. 삼일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 그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란 말.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아. 사실은 구약의 그 절기를 통해서도,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예언했지만, 그 그림자와 모형을 보여줬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그 예언되어 있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던 거라.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 들어오신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이제는, 옛날에는 메시아 한 번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 메시아 한 번만 십자가에 딱 해서 끝, 우리 승리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70억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돌아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전쟁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한 사람만, 이 메시아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녀들 안에 메시아가 다 들어가고, 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누구에도. 삼일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건물 안에 있었잖아.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 건물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인격인 우리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거잖아.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이 유대인을 택했을 때 마귀들은 유대인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등한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완유맨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완유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이방인 다 하나님의 한 친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마귀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부활하시는 것은 구약 전체에 아무도 안 나와 있는,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스스로 죽으신 거지 마귀 때문에, 종교 지도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데,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 비밀을 교회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오히려 알려주고, 너들이 이제 끝장난 거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이지만 신약에서 이제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거란 예언은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 안에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간다.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냥 우리 중심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귀 때문에 왜곡 지연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성이 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비밀의 경륜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 이거 이제 앞으로 2주가 더 걸릴지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아직 신약에 이제 갓 들어왔어.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 전부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계속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을 안므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긴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